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것을 함께 묵상하는 계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 가운데 27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거는 그냥 외모로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호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방향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 그 외모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향해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엄마 아빠를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찾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가 그때부터 지도를 꺼내 들고 나침반을 꺼내어서 길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찾는 것은 엄마와 아빠의 얼굴입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걱정과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환한 미소를 띄우게 되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얼굴 그 자체가 곧 안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이 숨겨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 숨겨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침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한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울에게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볼로에게라고 하는 말은
학문과 언변에 뛰어났던 아볼로의 지적인 탁월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나타내죠.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라고 하는 말은 유대적인 전통과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을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은 탁월한 영적인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분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앞장세웠습니다. 복음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철학과 자기들이 소속한 단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분열의 모습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라놓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모순된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거리끼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헬라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고린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이런 철학자들의 의견과 이론보다는 매혹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그저 사람들의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주장이나 지식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난무할 뿐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의 얼굴이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확실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였죠. 그러면서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심경이 바뀐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그 자리를 모면하여 숨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몸을 숨기고 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갈릴리를 통치하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였기 때문이었다.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갈릴리가 왜 이방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에 인종적인 혼합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향해 이방의 갈릴리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16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숨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가 흑암과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분이었다면 갈릴리만은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고통받는 자리, 가장 캄캄한 암흑 같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참 궁금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 사람을 낚는 어부. 오랫동안 저는 이 구절을 갖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와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리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피셔스, 남성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입니다.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속격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이 저는 사실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고기 낚시를 많이 해본 적이 없지만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미끼를 사용합니다. 미끼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죽게 되죠. 저는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에게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을 텐데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사람을 낚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는 죽는 것처럼 사람을 낚아버리면 사람도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그저 잡기만 해라. 이런 의도로 오해될 수 있지도 않을까?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잡으면 죽는데요. 물고기가 건져지면 살아남을 수도 없는데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처럼 생각되는데요.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실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명사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다와 하나는 잡다입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죽잖아요. 낚시한다라고 하면 물고기가 죽는데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붙잡아주라라고 하는 뜻이죠.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가 죽든 말든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물고기만 많이 잡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꾸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라, 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몸으로 내어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공급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어부이고 사람들을 위하여 낚시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이거 도망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셨지요. 위험한 땅으로 자초하셔서 그 땅을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도 나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실제로 갈릴리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면 직업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성공이었죠. 근데 이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손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더 따지는, 자기의 얼굴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몰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나는 그냥 예수님 그 십자가만 알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미끼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얼굴들을 대하며 살아가죠. 수많은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다윗의 간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제는 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다는 결단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현절 후 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주실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처럼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람들의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어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방향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응답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고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내 뱃속만 채우면 된다고 나의 축복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먹이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돕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